나중에. 자, 지난주에 로마서 얘기 중에서는요, 바울에게 그 근심이 있었다 했죠. 근데 그것이 굉장히 고통을 줬어요. 그게 뭘까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몸에 병도 있었고,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이 감옥도 가고, 또 복음 전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지만은, 근데 이제 실제로 바울에게 있어서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딱 믿는데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차원이 다른 고통이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구원 안 하느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예 못 하시는 거냐? 그건 아니다. 이스라엘 중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가 있어요. 이게 가짜 이스라엘은 구원 못 받고 진짜 이스라엘은 구원 받는다. 진짜 이스라엘이 뭐냐라고 할 때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 했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먼저 태어났어요. 근데 몸종 하갈에게서 얻었어. 그때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라 했죠. 그러고 나서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나이 100살 때 이삭을 얻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주는 아들, 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진짜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또 야곱의 아들은 이삭의 아들이 둘인데 쌍둥이인데요. 이삭의 아들이 쌍둥이인데 하나는 야곱이고 하나는 에서예요. 그럴 때 형은 에서였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은 것은 야곱이죠. 그럼 왜 야곱을 삼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입니다. 선택. 내가 야곱을 더 사랑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약속의 씨, 선택의 씨, 약속의 자녀, 선택의 자녀가 진짜 이스라엘인데 그 진짜 이스라엘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가짜 이스라엘, 껍데기 이스라엘은 완악해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구원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지난주까지.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계속해서 바울이 말한 내용인데요. 14절 말씀, 성경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1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는 약속의 자녀고, 누구는 사랑하는 선택된 자녀. 그거 하나님께서 왜 그쪽만 하고 이쪽은 왜 안 하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불의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잘못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왜 에서는 아니고 왜 야곱이고, 왜 이스마엘은 아니고 왜 이삭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좀 불의하다. 너무 한쪽으로만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대답은 뭡니까? 아니다. 그 얘기죠. 자, 대답이 15절인데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느냐. 그러니까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겼어요. 자,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지나가도 돼요. 지나가도 되는데 돌아서서 얘 안 됐네? 그렇게 해서 돌보는 게 긍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탈잡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숙제. 근데 숙제가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빠뜨렸어. 그러면 우리가 가서 따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이거 왜 안 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실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황하실 거예요. 야, 내가 해야 되는데 뭐 잘못한 게 있냐? 그런 것 같으네 이럴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그러니까 과하게 사랑을 많이 주는 거.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 사랑을 안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덤으로 얹어준 거에 대해서 탈잡으면 안 되죠. 그거는 주는 자의 마음 아닙니까? 내가 어떤 의무감이 있어가지고요, 요거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하면 그거를 안 하면은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근데 긍휼히 여기는 거에 관해서 그거를 탈잡으면은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바로 왕 같은 경우에는 긍휼을 입지 않았어요. 어떤 거냐면 긍휼을 입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음을 완악하게 놔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중에요.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절에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냐. 그러니까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가 있는데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는 사람은 완악하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완악하게 했다라고 할 때 이 뜻을 오해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뜻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알게 돼요. 여기 완악하게 했다는 얘기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네가 믿다니. 이번에 새생명 때 우리 성도들이 이제 교회 가자. 천원데이도 있고, 그럼 뭐 총동원 주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누구도 온대더라. 그러니까 이번 집회 가자. 이렇게 했는데 마음에는 막 갈라 하는 거예요. 근데 막 하나님께서 얘가 오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막 그날따라 막 수면제 먹은 것처럼 정신도 못 차리고 막 24시간 자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완악하게 하는 거냐?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완악하게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마음이 바르고 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간절히 사모하는데 기어이 그냥 안 된다고. 우리가 옛날에 막 버스 타기 어려울 때 버스 타려고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막 힘센 놈이 와서 잡아 당겨가지고 못하게 하고 자기는 타버리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비틀어가지고는 그냥 일부러 그냥 막 이렇게 꾸겨가지고는 쓰레기통에 집어넣듯이 너는 멸망의 백성이야 해가지고 확 집어넣는 그런 게 아니다. 여기서 완악이라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방치한다는 뜻이에요. 방치. 그냥 되는 대로 놔둔다는 거예요. 굉장히 객관적인 겁니다. 네가 그렇구나. 너 그런데 가만 두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완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놔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그 기적을 막 행하니까 바로는 마음이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항복을 했어요. 근데 왜 10가지 재앙까지 갔습니까? 처음에 재앙이 딱 내렸을 때 안 되겠구나. 나일강이 피로 다 변했으니까 농사 못 지니까 우리 망하겠구나. 항복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아니야 이거 아니야. 잘못됐어 해가지고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죠. 너희들은 해방 못 시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마음이 완악하다는 얘기는 그 바로왕의 마음의 상태가요 계속해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거야. 그랬더니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항복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항복 아니에요 그러고 또 제자리로 돌아가고 그 10번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그 장자 자기 왕자까지 다 죽으니까요 항복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바다까지 갔잖아. 그랬더니 야 이건 또 실수였어. 그러니까 또 그 군대를 거느리고 홍해바다까지 추격해 와 이거죠. 추격해 와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홍해바다로 들어오는 그 애굽의 군대는 바닷물이 합쳐져 가지고 다 수장돼서 죽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볼 때 바로는 완악한 게 하나님께서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완악하게 했다는 얘기는 그냥 바로의 마음 그대로 그냥 놔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야 너는 마음이 완악한 놈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완악하게 돼야 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완악하게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그냥 굉장히 객관적으로 놔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그냥 어여삐 보시고요. 긍휼을 베풀었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는데 너희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가서 큰 나라를 이룬다 했으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우상 섬기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바로처럼 그냥 놔두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그냥 우상 숭배하다가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깨우치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안 줘도 되는 걸 베푸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긍휼입니다.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푼 거가 탈이냐 잘못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 여기는 언약의 자녀고 여기는 왜 선택의 자녀입니까? 라고 할 때 야 그거는 내가 베푸는 긍휼의 몫이다.
긍휼 베푼 거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냐? 우리가 이렇게 어디를 가는데요, 어떤 사람을 탈할 때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안 하게 되면 우리가 탈을 잡을 수 있어요. 왜 너는 길거리 가다 침을 뱉고 그러냐? 탈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침 뱉어놓은 거를 닦고 갔어요. 제가 주일날인가 이번 주일인가 이제 오후 다 끝나고 정리하고 내려왔는데, 주일일 거야 아마, 엘리베이터에다가 가래침 뱉어놨더라고 누가. 주일일 거라 아마. 예. 그래서 그냥 가면 또 다음 사람들이 계속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휴지를 떼어가지고 그놈을 손으로는 안 닦았지, 더러워서 어떻게 손으로 닦아요. 발로 해서 닦았다고. 신발로 문질러가 닦았다고. 지우고 나니까 괜찮아. 그러면은 안 해도 그만인데 했으니까 그 한 거 가지고 탈 잡으면 안 되죠. 근데 꼭 그런 게 있다니까. 목사님 왜 그런 거 하시냐고. 우리가 불편하다고. 아니 니나 해라 나나. 예를 들면 안 하는 거에 대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탈 잡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나는 그렇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여기 엎어졌는데요, 엎어진 사람을 그냥 가도 됩니다. 무슨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요, 서양 사람들 중에 뭐 할리 있잖아요. 한국말 잘하는 부산 사람. 예? 요번에 한국 취득했어요, 거기도? 하도 모르겠어. 근데 그거 아마 저길걸요. 몰몬교인가 뭐 그런 거죠, 처음에 올 때. 와가지고 한국 좋다 해서 한국에 사는데, 서양 사람들이 왜 감동받는가 하면, 예를 들면 이제 비행기 안에서 응급 환자가 나오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그러면 여기 의사 있습니까? 간호사 있습니까? 나오세요. 그러면 미국 사람도 안 나옵니다. 왜냐? 만에 하나 잘못되면요, 소송 걸린대요. 개인주의가 너무 발달해가지고요, 소송 걸린대. 근데 한국 사람 같으면은 가서 해요. 그래서 그 뭐 할리 이런 사람도요, 다 한국에 눌러 앉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옆집 사람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외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지, 그냥 자기가 직접 업고 나가지 않고 잘 안 한대. 근데 한국 사람들은 가서 막 업고 병원에 막 싣고 가요. 근데 그 미국식으로 하면 다 소송감입니다. 그래서 감동받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이웃사랑 하지만은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진짜 이웃사랑이에요. 안 할 것도 다 해줘. 예? 지금 같으면 겁나서 못해요. 김치를 어떻게 나눠 먹습니까? 만약에 김치 나눠 먹다가 배탈 나잖아요. 소송 걸릴걸?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김치 주면 김치 주는데 다 받았어요. 근데 요즘 잘 안 받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긍휼 주는 거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생각하고요, 긍휼도 안 받으니까 진짜 이게 완악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가지고 대하는 거에 대해서, 원래는 다 같이 완악했는데 여기 에서가 아니라 야곱, 여기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줘가지고 약속하고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잘못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찾아가지고 왕자로 삼고 또 모든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걸 회복해 줬는데, 그 무비보셋은 누구냐면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생각하면은 그냥 이거는 칼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한 이 무비보셋은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고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인데, 다윗이 볼 때 이 무비보셋을 사울 관계로 대하면 원수로 대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요나단으로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향해서 왕권을 양보하기까지 자기를 사랑했던 정말 우정이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요나단을 생각하니까 왕자처럼 대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무비보셋에 와서 뭐랬냐면, 죽은 개 같은 나를 왕께서 어찌하여 돌아보시나이까.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넘치게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거를 탈잡으면 안 되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멸망하는 가운데도 그 중에 긍휼을 많이 베풀겠다 해가지고 선택된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뽑아 세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탈 잡으면 안 된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은 야곱은 긍휼을 베풀었는데 에서에게는 안 베풀고,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는데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그러니까는 버림받은 이스마엘이나 여기 에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버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이 안 믿는 거에 관해서 탈하면 되지 안 된다. 이제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올바른 질문이냐라고 할 때 성경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요. 이쪽은 선택했기 때문에 믿었으니까 이쪽에 선택 안 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는가 하면요. 토기장의 얘기를 하는데 자,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러니까는 지음을 받은 물건, 다시 말하면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왜 여기는 선택을 하고 여기는 왜 선택을 안 했는가 그 얘기거든요.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 왜? 하나님께 선택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답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었는데 지음받은 물건이 나는 왜 선택 안 받은 거에 대해서 당신 탓이다라고 삿대질을 할 수 있겠냐 그 얘기죠. 그 얘기는 안 된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21절에 비유를 말해서 합니다. 21절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 여러분 그 도자기 해봤어요? 도예? 그건 뭐 그냥 학교 다닐 때라도 해봤고 뭐 또 취미로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지금 토기장이가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어요. 흙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떤 그릇은 뭐 요런 조만한 뭐 간장 담는 그릇하고 한쪽에 있어서는 막 김치똥 만드는 거 하고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기 그릇이 말하기를 왜 나는 이렇게 간장 그릇으로 조그만 거 만들었냐고. 그리고 왜 나는 이게 시골의 농부 밥상에 올라가냐고. 내가 궁궐의 임금님 밥상에 올라가도록 하지. 그거를 그릇 만든 토기장이한테다가 따질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하도 많이 따져가지고요. 적반하장이 너무 많아요, 요즘은요. 근데 이거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그것도 감사할 수 없으면 확 깨부신다 가지고 깨부실 거예요, 그냥. 그렇죠?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토기장이한테 왜 나를 믿게 만들었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가지고 선택하고 그런 거에 관해서 하나님의 잘못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는 선택 안 하고 왜 얘는 선택했습니까? 라고 따지는 것은 이거는 온전한 질문이 아니다.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지내다가요. 제일 난해한 질문이 뭡니까? 아이들이 요즘에 사춘기도 일찍 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엄마 내가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어? 막 이런 거 물으면 좀 곤란하지, 그죠? 어디서가 아니지. 그거는 뭐 아이 산부인과 이러면 되는데 어떻게 태어났어? 그러면 참 곤란하잖아요, 그죠? 뭐 제왕절개했다 그렇게 뭐라 할까요? 그럼 어디로 태어나서 그러면 뭐라 해요? 그래서 곤란하잖아요. 저도 애 낳는 거 눈으로 직접 안 봐서 잘 몰라요. 근데 조금만 가지 말이에요. 이제 돌 지나면 모르겠다. 한 서너 살 되면 그런 거 묻잖아요. 엄마 내가 태어날 때 어디로 태어났대? 막 이러면은 그 엄마가 또 아주 과학적이라 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너 지금 막 영상으로 찍은 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너 뭐 이렇게 태어났다 해가지고 제왕절개 할 때 뭐 나왔다도 이거 다 보여줍니까? 설령 보여줄 수 있어도 그런 거를 질문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예? 그보다 더 난감한 거는 왜 날 낳으셨어요? 나도 모르지.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어떻게 알아 이거를. 왜 날 낳으셨냐고 따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왜 날 낳으셨냐고. 그거는 답은 할 수가 있는데요. 답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 할 거예요? 야, 네가 이뻐서 낳았다. 그럼 말 되는 겁니까? 그럼 네가 필요해서 낳았다. 그럼 무슨 물건이에요? 예? 그럼 뭐라고 말할 거예요? 거기에는 부모하고 자녀하고요. 너무나 큰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거는 무슨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설명한다 하더라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뭐 국가에서는 그럽니다. 하나만 낳지 말고 둘 낳으라 해요. 그리고 옛날에는 셋 낳지 말고 둘 낳으라 했고 줄이라고 했고 지금도 늘리라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국가 인구 정책이에요. 그냥 나라가 너무나 이게 출산이 안 되면 나라 망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무슨 뭐 철학적인 무슨 의미가 있거나 무슨 뭐 국가에 무슨 이념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경제 인구가 줄면 망하니까 좀 이 활동할 사람, 군대 갈 사람 많이 생기라 해서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놓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는 놓기는 놓으세요. 놓기는 놓는데 뭐 국가에서 놓으란다고 놓지 말는데도 안 놓습니까? 그거는. 그리고 그것이 무슨 뭐 아주 심오한 뜻이 있는 건 아니라고. 단순하게 출산율이 떨어지면 나라 망하니까 출산율 높이라는 거고요. 출산율이 너무 높으면 또 나라 망해요. 그러니까 출산율 낮추라는 거지. 그럼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근데 뭐 왜 날 낳으셨나요? 뭐 이런 건 뭐냐면 그거는 무슨 뭐 주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권에 관한 질문. 예? 근데 여기 북한도 보면 지금 굉장히 그 핵실험 해놓고요. 핵실험 해놓고 뭐라냐면 뭐 하다가 들킨 놈이 더 뭐 한다고요. 핵실험 해놓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왜 니네 가만히 안 있고 우리한테 자꾸 얘기하냐 해가지고는 뭐 또 쏘겠다 그러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될 때 이게 이제 국가의 그 주권에 관한 문제면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예? 감나라 판나라 하면 곤란하다니까요. 그게. 그래 그거 진짜 싸움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도요. 질문을 100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10,000가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다 대답하셔. 뭐든 다 대답하셔. 근데 왜 얘는 구원하고 얘는 왜 구원 안 했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되냐고 이런 질문은 하나님 답은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겼다 그랬는데 더 이상 질문하게 되면 그거는 의도가 불순한 거다. 왜냐하면 피조물로서 그건 하나님 자체를 업신여기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밖에는 안 되는 그런 질문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욥이 그랬어요. 욥이 자기가 시험을 당할 때 막 하루아침에 자식 10명이 죽고 또 막 재산도 막 없어지고 그리고 또 자기가 막 병도 걸리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와서 막 또 비난하잖아요. 믿음 생활 잘한다 하더니 뭔가 숨긴 죄가 많다고 막 그러니까는 욥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께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의 의를 좀 증명을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나의 누명을 벗겨주세요. 그랬다고. 그러니까 누명 벗겨달라고 욥이 그냥 막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누명을 벗겨주면 될 것 같은데 안 벗겨줘요. 누명 벗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욥을 욕했던 친구들 가서 다 병나서 죽게 만들거나 예? 욥의 물건을 뺏어갔던 양들을 뺏어갔던 이 도둑놈들 전부 다 죽어버리거나 이러면은 욥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증명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못 하시느냐? 할 수 있죠. 그런데 욥이 질문한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거기다 답을 다 해줄 필요는 없다니.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있지만은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욥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질문을 던진다 해가지고 답을 해줄 수 있는 질문이 있는가 하면 답을 안 해주는 질문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답을 안 해주는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너하고 좀 수준이 다르니까 그냥 좀 그런 척하고 좀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게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느냐 그거죠. 그래서 나중에 욥이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답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차원이 다르구나. 그래서 그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옛날에는 귀로 들었는데 지금은 내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질문한 거 취소입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속 시원하게 얻어서 끝난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 어리석게 질문해가지고 그 답을 얻어내려고 했던 내가 잘못된 겁니다. 그걸 깨달았어. 그게 바로 대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요. 하나님께서 왜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안 해요? 라는 식으로 더 이상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면 그것은 답변할 성격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받아들일 그런 성격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긍휼을 많이 베푼 거를 자꾸만 탈잡아가지고 그리고 나는 긍휼을 못 입었다 해가지고 나는 잘못이 없다. 내가 안 믿는 거에 대해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안 된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자, 이제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구원, 이방인의 구원에 관해서 자,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좀 더 해나가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 있는데, 그 쓰는 그릇이 있는데, 구원받는 그릇이 있는데, 그 구원받는 그릇 중에는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그릇에 속한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시비하거나 그럴 수 있겠는가? 피조물이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그 유대인 중에서도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거. 그 다음에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그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에 속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 구원을 얘기하게 되는데, 자, 이방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나서 처음으로 이방인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랬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막 구원 못 받는데 이방인 얘네들이 왜 구원 받냐고. 하나님 이거는 뭐 잘못됐다고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이고 절대로 구원이 없는 백성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니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여러분, 그 이방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이미 구약 시대부터요, 하나님께서 다 택한 자녀들 중에는 이방인도 많았어요. 다 구원 받았어요. 예를 들면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죠. 그러면 그 기생 라합 어떤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이방인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모세를 섬겼던 그 참모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12 정탐꾼을 갔던 사람 중에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죠.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됐어요. 근데 갈렙도 여호수아 못지않게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갈렙은 이방인입니다. 갈렙은 이방인입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다 그랬어요. 장정이. 그 얘기는 뭐냐면 남자 중에서 20세 이상 되는 성인이 군인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60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통틀어서 다 하면은 여자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또 노약자도 있고 하니까 한 200만 곱하기 3으로 보죠. 그죠? 그런데 그 곱하기 3 200만만 나온 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뭐가 남았는가 하면 허다한 잡족들이 거기에 끼어서 왔다 했어요. 모세가 인도할 때 60만 명이 나왔다는 얘기는 남자 20세 이상만 60만이에요. 그러면 한 200만 되는데 그 200만 말고도 허다한 잡족들이라 했어요. 그 허다한 잡족들이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을 보고서 마음에 회개하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가지 재앙은 결국에는 그 애굽에 섬겼던 우상들이 다 망하는 재앙이었거든요.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우상입니다. 신입니다. 신. 그리고 황소는 그 황소 같은 게 신이고요. 그 다음에 태양도 신이에요. 그런데 다 뭐 그런 것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것을 보면서 아, 이거 아니구나. 그리고 나중에 바로왕의 왕자, 바로왕은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바로왕들의 무덤 같은 거 보면요. 그죠? 지금도 보면 너무너무 불가사의잖아요. 그죠? 신적 존재입니다. 그런 바로왕의 그 장자 아들이 막 죽는 거 이런 걸 보면서 항복했다니까, 진짜로.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하나님 섬기겠다고 나온 사람들, 애굽 사람들도 있었고, 또 애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 소수민족들이 많아요. 그 애굽이라고 하는 데는 나일강을 끼고 살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제 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개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때로는 정권도 교체돼요. 예? 세력을 잡은 사람들이요, 다른 그 종족이 세력을 잡으면 정권도 교체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단순한 혈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허다한 잡족들이 거기에 많이 개입이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나왔어요. 다 같이. 원래대로 해봐. 소리 좀 줄여줬어요. 그러니까는 허다한 잡족들이 끼었거든요. 이거 허다한 잡족들이 끼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유대인 외에. 그러니까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볼 때 눈이 동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막 이방인 구원받는다는데 사도 바울이 떠드는데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유대인이 잘못된 거라. 그러니까 워낙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선택한 사람들, 약속의 자녀들은 다 구약시대 때부터 그냥 다 구원을 받아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는 요나서에 보면 그랬잖아요.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는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갔죠. 가다가 잡혀왔죠. 그래서 니느웨 가서 다시 말씀을 전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몇 명이나요? 12만 명이나. 좌우를 분간할 수 없는 못하는 12만 명. 그러니까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택해가지고 유대인들 자기 막 자랑하고 이런 이스라엘 말고도 진짜 이스라엘이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이 구원했다고. 그러니까는 그 유대인이 지금 복음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막 몽땅 계획이 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은 잘못된 거다. 유대인들 중에서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은 선택 안 받은 사람이고 유대인 중에도 선택을 받거나 약속의 자녀들은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믿게 될 거다. 그리고 여기 이방인들을 보란 얘기죠.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편입돼 가지고 지금 예수를 믿게 돼서 이렇게 교회로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방인 중에서도 구원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그 숫자가 바다의 모래 같다, 셀 수 없이 많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소수의 남은 자들, 진짜 이스라엘만 구원받는다.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반면에 이방인 중에서도요, 유대인의 혈통에는 들어오지 못했지만 이방인 중에서도 또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선택된 사람은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혈통 가지고서 하나님의 구원이 좌우지되는 건 아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얘기는 그루터기인데, 여러분 이렇게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나무인데요. 나무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거를 잘랐어요. 나무를 잘라버렸어.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밑둥지가 뿌리가 살아있으면 여기서 싹이 나고 또 가지가 올라올 수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게 남은 자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선택받은 땅속에 묻혀있는 그 진짜가 있는데 요 잘라지더라도요, 요 안에 있는 거는 언제라도 올라와요. 그게 바로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여기 있는 나무 가지가 이렇게 잘라져서 떨어져 나갔으니까 이게 다 죽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짓다가 나중에는 이제 12지파가 북쪽의 10지파로 갈라지게 돼서 북이스라엘이 되고, 또 나중에 이제 그 남쪽의 유다하고 베냐민하고 해서 이제 남쪽 유다가 되잖아요. 근데 어디가 먼저 망합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죠. 왜요? 우상숭배 많이 하니까. 그래서 아수르가 와서 쳐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망해서 없어졌어요. 근데 남쪽 유다는 남아있었어. 남쪽 유다는. 근데 남쪽 유다도 자꾸만 하나님 안 믿고 막 이렇게 세상적으로 가고 하니까 바벨론이 와서 쳤단 말입니다. 바벨론이 치니까 남쪽 유다도 망했죠. 그러면 뭡니까?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했어요. 그러면 완전히 나무가 다 쓰러진 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무가 쓰러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끝났느냐 하면 끝나지 않았지. 포로로 잡혀간 북쪽에 아수르로 망해가지고 다시 회복되는 건 없었는데, 남쪽의 그 유다 중에서는 진짜 그 다윗의 자손들 중에서는
남은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불탔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살았는데 70년 지나고 나니까 1차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수르바벨의 인도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는 저기 멀리까지 잡혀갔던 흩어진 백성이 그게 남은 자거든요. 그 중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짓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게 이제 수르바벨의 귀환으로 1차로 돌아오는 남은 자들이에요. 근데 여기 돌아온 사람들 중에도 또 흐지부지하고 이러니까 또 에스라 때 에스라가 인도해서 또 이제 2차로 귀환하게 되죠. 그래서 또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가 아직까지도 성전은 겨우 세웠지만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채로 회파된 채로 있는데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가지고 느헤미야가 다시 오잖아요. 그게 이제 구약 역사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약 역사를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그 남은 자는 절대로 죽는 법이 없다. 예? 북이스라엘은 다 망했어. 회복 안 됐어. 그렇지만 남쪽 유다는 망했지만 회복이 되는데 1차로 회복되고 2차로 회복되고 3차로 회복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구원하시는 것은 남은 자들을 위한 구원 사역입니다. 아멘? 그래, 이거 나중에 보면요, 만인 구원론하고 어긋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었으면은 모든 인간이란 인간은 100% 다 구원시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만인 구원. 그 얘기는 뭐냐면 지옥 없다는 얘기예요. 예. 내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모든 사람을 100% 다 구원한다는 얘기인데, 구원은 그렇지 않아요. 남은 자들을 위한 구원이에요. 그리고 남은 자들의 증거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진실히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남은 자에 대한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만인 구원이 아니라 제한 속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께서 덤으로 긍휼을 얹혀주기로 한 백성들이 마음을 회개할 때 그 남은 자고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반열에 옮겨놓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거죠. 1차적으로는 이 전체 나무가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오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고양시에 왔어요, 바울이. 바울이 고양시에 오면 더 말할 것 없이 유대인 회당으로 가요. 유대인 회당으로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거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강론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유대인 중에도 간혹가다 회심하고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도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예수가 이단이고 하나님을 신성모독한 자다. 유대인 아닙니까, 예수가. 그죠? 바울이. 그러니까 예수님 배척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유대인이었지만 자기가 회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항상 유대인이 생각해서 회당에 가서 구약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메시아다, 이제 이 말을 하게 되면 그 중에는 유대인 중에 회개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유대인이 뭐냐면 듣기 싫다, 꺼져라 그런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딱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길거리에 가서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남은 자들 중에서는요, 이방인들도 싹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제 이런 논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상의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이나 민족이나 피부색이나 껍데기 가지고는 분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남은 자, 하나님 선택한 자, 하나님께서 그냥 완악한 대로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더 많이 줘가지고 내가 긍휼히 하게 되겠다 해서 반드시 일으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영접되어지고 구원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는 얘기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선택과 하나님이 그냥 생각하셔가지고 우리한테다가 긍휼을 더 많이 주신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덜 진 게 아니라 우리보다도 죄를 적게 진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살인을 저질러서 사형수 된 사람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 그 사람도 죄를 더 많이 졌죠. 근데 뭐냐? 죄를 더 많이 졌는데 죄를 더 많이 진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판단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한테다가 긍휼을 줄 것인가를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셨다니까. 내가 얘한테다가 긍휼을 많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게 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털끝만큼도 우리의 그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자랑이나 공로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존감이에요. 이게 우리의 자존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데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데요, 정말 이렇게 막 침 튀기고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 쳐놓고 신통한 사람 별로 없어. 믿습니다 그러는데요, 돌아서면요 다 자기 위주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내가 막 예수님을 열심히 불렀고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붙잡아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막 큰 마음에 영접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지도 않는데 내가 막 영접해가지고 예수님 끌어당겨서 내가 했다고 이런 식으로 말이요. 결국에 자기 자랑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랑하면 안 되죠. 유대인들이 자기 자랑하다가 예수님을 영접 못한 겁니다. 근데 영접한 우리들도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막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믿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내가 좀 마음이 삐뚤어지거나 내가 좀 힘이 빠지면 나도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긍휼을 더 많이 듬뿍 입혀준 그것밖에는 내 구원을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할 때 우리는 뭐냐면 낙심하지도 않고 진짜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흔들리는가 하면 이 구원받고 하는 거를요, 지 맘대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가지고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셨다 생각하면 우리의 상태가 개입될 수가 없어요. 나의 행함이 개입되면 안 된다니까요. 나의 행함이 개입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줄 때, 그 세례를 줄 때 이제 문답을 하잖아요. 문답을 할 때, 이거 참 때로는 오해가 많이 가요. 어떤 거냐면, 물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가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물어볼 때 가장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이 이런 거예요. 성경 한번 읽었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읽은 분도 있겠지만은, 샅샅이 읽은 분 잘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되게 보면 세례 받으러 올 때 내가 성경을 잘 못 읽어서 미안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셨어요? 세례 받으러 왔을 때 물었습니다. 문답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억 안 나요? 했는데 그런 것만 물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11조도 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제가 아직 이렇게 다 얘기했네. 그러면은 성경을 못 읽고 세례받는 사람 혹은 11조를 못하고 세례받는 사람이 잘못이냐? 잘못이긴 잘못인데 안 잘못이에요. 그거를 묻는 사람이 더 잘못이에요. 네? 묻는 사람이 더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거 묻고서 세례 준 적 없어요. 그건 있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생활은 어떻게 할래? 성경 읽을 거냐? 앞으로 생활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생활에 대해서. 근데 구원받는 거가 성경 읽고 헌금하는 거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을 진짜 받고 나면 생활이 변하기 때문에 헌금도 하고 성경도 읽는 겁니다. 그거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겁나게 좋은 교회인데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반응을 못 하잖아요. 지금 웃어야 되는 말인지 가만히 있어야 되는 말인지를 잘 못 알아듣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는 얘기는요 굉장히 심각하고요 정말 평생의 영혼을 좌우하는 문제예요. 예수 믿었냐?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은 정말 내가 믿었다고 고백하는데 믿었다고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었다고 고백하는데 그것은 나의 어떤 공로라든지 내가 막 굉장히 막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하고 내가 다 이렇게 하고 이래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다른 사람보다 넘쳐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고 그렇게 답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거기에 손상돼서는 안 되겠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이 손상돼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요, 정말 어떤 신성 불가침의 그런 그 지킴이가 돼야 돼. 왜냐하면 내가 조건을 가지고 왔거나 나의 행위를 가져와서 내가 여기다 구원에다 덧붙였다면 빼가면 됩니다. 네? 내가 예를 들면 학교를 갔는데요, 학교 다녀보니까는 다니기 싫은 거예요. 그럼 뭐 서울대학 가도 자퇴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뭐 과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마음에 안 들면 서울대 가도 졸업 안 하는 사람 있잖아. 그리고 뭐 김태희도 나중에 졸업은 했어요? 하긴 했습니까? 김태희 졸업했어요? 왜 이렇게 어리둥절해요? 김태희 몰라요? 서울대 졸업했어요? 하긴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몰라요? 가다가 길거리 캐스팅 돼가지고 이렇게 연기자가 되다 보니까 공부 중단해가지고 하긴 했나요 지금? 했어요 분명히. 그래가지고 가서 서울대 가서 뭐라고 강연도 하고 그랬대. 하긴 했어. 근데 그거 하느라고 중단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요, 학교 같은 것도 그래요. 내가 그만한 실력이 됐고 내가 선택했으니까 학교를 간 거지 학교에서 뽑아간 거 아니라니까. 근데 군인 가는 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징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뽑아가는 겁니다. 그러거나 아무 소리 못해. 가서 내가 내 마음대로 뭐 내가 군인 안 하겠다 이런 거 못합니다. 직업군인 외에는. 그러니까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근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신성 불가침의 그런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건데, 내가 거기에 은혜를 받는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좀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뭐 좀 상황이 어떻고 내가 좀 열심히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구원을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요, 특별히 이방인인 나에게 어떻게 남은 자, 구루터기가 돼가지고 남은 자의 씨앗 속에 내가 들어가서 예수를 믿게 됐는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기하고 감탄스러운 거지. 우리가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좋을 때 사춘기 들어가서 다 크기 전까지는, 크고 나서는 좀 다른데, 갓난아기 때는 애기 안고서 너 이렇게 못생겼고 너 이렇게 밉냐 이런 부모 아무도 없죠, 그죠? 자기 이 새끼 좋아 죽잖아 이렇게. 예? 자식들에 대해서요. 굉장히 막 조건 없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예? 이게 왜 눈인지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녀로 품어가지고 이렇게 세워준 거에 대해서 하나도 안 보고 너무너무 좋은.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참 신성불가침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복음 사건에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히 여기고, 그렇다면 안 믿는 사람 중에도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나의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복음 전파하는 것은 나의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해가지고 선택한 사람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심부름하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들 중에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고, 그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많이 베풀려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잔뜩 품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건 자기들은 모르잖아요. 그러고 가서 우리가 문 두드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심부름해주는 이런 역사, 그건 또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간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되겠고, 내 자랑 말고 하나님 앞에 구원시킨 것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 구원이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서 심부름하는 일도 충성스럽게 하고, 정말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에 깊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